안녕하세요. 한돈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창조, 원죄, 영생, 천동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성경과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무겁고 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본 것을 큐티나는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진화론은 지금까지 대부분 배워왔던 내용이니 그것보다 한 수 위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진화론보다 한 수 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진화론은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반면 이 법칙은 모든 것이 사실로 확정되어서 법칙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연력학체 2법칙 또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연 상태에서, 즉 누구의 간섭도 없는 상태에서 연필이 분해되어서 먼지가 되지 먼지들이 벼락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연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자연적인 생명 탄생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탄생에 대한 최신 과학 이론 중 하나가 지구의 생명은 위계에서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계의 생명은 또 다른 위계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단백질 분자 하나로부터 사람까지 되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답답한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유전은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유전, 질병의 유전, 또 정신적인 부분, 예컨대 성격이나 성향 등의 유전도 다 믿으면서 유독 원주의 유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무조건 사람들은 모두 원주가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죄하면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인데 선악과를 먹어보기는커녕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성경 어디에도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덮어 씌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브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담의 아들인 카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너에게 주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카인에게 선악과를 먹은 죄는 없으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그 아담의 속성을 카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카인의 동생인 아벨은 그 속성을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벨도 그 속성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즉 양의 피로 그것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왔고 예수님의 오신 후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의 속성이 유전되는 것,
즉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의견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만 성경에서는 주의 속성에 대한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에서 본 율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율법이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율법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이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율법, 즉 영적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때리는 것은 보이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은 보이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보이지 않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율법을 바울은 선하다고 하였고 구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참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율법이 적용되는, 즉 마음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한데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소원조차 없고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의 소원을 유전으로 물려받았으니 이 영적인 율법, 즉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 즉 죄의 소원함을 물려받은 것이고 이 죄는 이 세상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는 이제 보이는 죄 말고 마음의 죄까지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천국의 번호표를 받은 것이라고 어떤 분이 설교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받아들이실 때 거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예복을 입히시고 주의 수원함 또한 완전히 없애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라고들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별개가 아니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간은 공간의 변화, 즉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광속이 되면 시간은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속보다 빠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셋째 하늘은 우리의 은하 바깥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약 10만 광년인데 이 말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후 빛의 속도로 오셔도 몇만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구부리시고 내려오시는데요. 이것이 사무엘하 22장 10절, 시편 18편 9절, 그리고 시편 144편 5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속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공간 왜곡, 즉 워프 이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듯 떠나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빛보다 빠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말은 시간을 마음대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생이든 시간을 뒤돌리든 말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한 분들이 워프 이론을 알아서 이렇게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신다고 기록하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천동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직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평평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땅의 원주, Circle of the Earth,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의 원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가 the Earth, 우리가 배운 지구입니다. 둥그런 지구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평평한 사각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동설에 대해서 욥기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를 허공에 고정시키지 않고 매달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끈, 만유 인력의 끈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지구가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지구가 어떠한 그 인력에 의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태양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6절에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의 경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해보다 높이 떠있는 별들도 많은데 왜 해가 하늘 끝에서 나오고 또 해가 동쪽에서 떠나 서쪽으로 지는 움직임을 가진다면 그것의 경로가 반복된다, 되풀이된다라고 해야지 하늘 끝들까지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 끝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구를 든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에서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으로 초속 약 22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며 이 회전 주기는 약 2억 3천만 년입니다. 이것을 1우주년이라고 하고 이게 2억 3천만 년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경로가 하늘 끝에서 하늘 끝들까지라고 기록될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우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1절, 그분의 꾸짖음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는도다. 저는 처음에 하늘의 기둥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했었는데요. 우연히 하늘에 기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이라고 명명되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알아냈습니다. 무슨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잠시 없던 형태를 이루었다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둥처럼 고정되어서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별의 생성과 소멸 가운데서 일부는 또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는도다 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하지 않은가요? 성경은 옛날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쓰신 책이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저술한 책이라도 성경에 있는 점 하나만 못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15장 17절에 표현된 화로와 25장 34절에 표현된 파축이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고 묵상한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